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해서 11절 말씀 볼 순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해서 11절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가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 오늘 5장을 보게 됩니다. 5장은 지난번에 본 4장의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휴거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 볼 말씀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5장이 되었느냐? 똑같이 4장에 이어서 말씀하지 않고 5장이라고 따로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기록합니다. 아마 킹제임스 버전을 갖고 계신 분은 이 5장 1절을 보면은 처음 시작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시작했을까? 그것은 앞에서 말씀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말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내용으로 지금 나는 말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가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4장 13절부터 해서 18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일인데 주님이 오실 때의 일인데 그때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여기 기록이 된 겁니다. 4장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다 부활이 일어난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그 몸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다 같이 들려 올려서 주님이 계신 곳에서 다 같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것이 4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 1절부터는 똑같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똑같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때에는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적같이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장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똑같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지만 대상이 다른 겁니다.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5장에서는 물론 그리스도인의 어떤 영역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때와 시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와 시기. 정확하게 그 날이 언제며 언제쯤 되며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때와 시기 뭐 이것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냐 뭐 또는 아침이냐 저녁이냐 뭐 이제 여러 얘기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는요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가 특별히 알지 않아도 된다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걸 그걸 몰라도 된다가 아닙니다. 때와 시기, 즉 그 날짜 또는 그 시간 또는 그 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 사실은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어도 되겠는가? 아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게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려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왜 사도는 여기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는가? 그 뒤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자, 요 말을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이것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날이 어느 때인지 잘 알고 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이게 도적같이 이룬단 말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날은 어느 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날에 갑자기 올 거야 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당연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도적을 맞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날을 대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그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이 오실 날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서 예 주님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언제든지 속히 오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나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그날이 언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도적같이 그날이 이른다는 것은 나는 알고 있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날이 와도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계속 그날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기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가 그렇게 말한 내용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다 하는데 뭐냐면은 성도들은 그때 즉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이 날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제가 요 근래 책을 읽어봤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주석을 쓰셨거든요. 또 그 주석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전에 들림을 받을 것이다. 또 그분 말고 윌리엄 맥도날드라고 하는 그분도 이제 주석을 쓰셨는데 거기 주석에도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다 똑같이 다른 모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다르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요 생각들이 여러 갈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천년 왕국이 있는데 그 이전에 뭡니까? 7년대 환란이 있느냐, 아니면 천년 왕국 후에 7년대 환란이 있느냐, 또 그 이전에 휴거가 있느냐, 그 후에 휴거가 있느냐, 아니면은 그런 거 천년 왕국이고 이런 것이 사실은 없는 거야, 그냥 의미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해놓은 거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전천년주의 또는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주의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것이 과연 여기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걸 해석하는 것도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분명히 천년 왕국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들림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는 믿어요. 왜냐하면은 그래야 우리가 다 변화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전에 그렇게 들림을 받아서 변화되질 아니하면은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런 육신을 가지고 무슨 왕노릇을 해요?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돼야 돼요. 또는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이 끝나면은 영원토록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한 말 의미도 있다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그 날이 여기 때와 시기가 얼마나 도적같이 오는 날인지는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4장 뒤에 나오는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는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말 안 했어요. 이것은 신약 성경,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죽었던 자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한다.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다 휴거된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가 된 겁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그런 계시가 아니에요. 구약에 나오는 계시는 그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른다. 그래서 그날은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이것이 요엘서라든가 또는 다니엘서라든가 이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른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성도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것이 진짜다 아니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어쨌든 사도가 분명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쓸 내용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가 그걸 몰라서 못 쓰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는 굳이 너희가 알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다. 왜? 우리는 이미 그 이전에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사실 그게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제자들에게 그 시기요 그때는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럼 너희가 알 바는 뭐냐 했을 때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 전도자가 되라. 이것이 너희가 진짜 신경 쓸 부분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 건지에 대해서 너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사실은 우리 휴거에 대해서도요. 전에 가끔 그전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흰 옷을 입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오늘 아마 오늘 오시면 이제 미리 며칠 전부터 들어와서 거기서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주님을 맞을 그런 준비를 한다라는 대목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성도들은 오히려요 자연스럽게 그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는 예를 들어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놔둠을 당하고, 그게 뭡니까? 그냥 일하는 겁니다. 또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하고, 밭에서 일하는 거죠. 심지어는 두 사람이 같이 누워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디 특별히 맞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날을 꼬박꼬박 기다리다가 그래 내일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이런 거 아니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성경에서 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너희가 신경 쓸 것은 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뒤바꾼 거예요. 그 때와 시기 그것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한창 떠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때 언제 이런 거 계속 연구하고 있고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사람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또 글로 모이고 있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여기 사도도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이거예요. 왜? 아니 그날은 도적같이 올 거 그거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도적같이 올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날이 갑자기 미리 예보를 하고 몇 월 며칠 날 온다. 아니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그건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 도적이 올 때에 난 너네 집에 5월 10일 날 12시에 갈 거니까 너 알아서 해? 이러고 도적이 옵니까? 도적이 올 때는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탁 왔다가 가는 게 도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오실 거야. 그렇게 오실 것인데 굳이 그 날짜를 알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성경하고 반대로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그렇게 연구를 해서 깨닫는 것이 성경을 잘 알게 되는 것이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래요? 아닙니다.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사도도 분명히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 사람들이 어쩌면 그날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올 것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초기에는 자기가 주님을 살아서 만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살아서 만날 것이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쯤 될까? 언제쯤? 내년쯤에 오실까? 아니면 올해 말에 오실까? 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도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어. 왜? 그거는 그렇게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그걸 계산을 해서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어느 시기인지 그거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지금 그 말입니다. 왜? 도적같이 오는 날이니까 그날은. 그거죠. 도적같이 오는 날이니까.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도적같이 온다라는 것. 근데 때와 시기가 그게 언제일까? 아니야. 그거는 관심 안 가져도 돼. 뭐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날을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의 날이다 또는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엘 2장 31절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이미 구약 때부터 계시가 되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아무도 뭐 그날을 모르고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심판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신보좌의 그 심판석이 있죠. 우리는 그 신보좌의 그 심판대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모릅니까? 알죠. 마지막 때에는 그 뭐 죽었던 자들까지도 다 살아나갔고 다 심판받아요. 그것이 바로 신보좌의 심판이에요. 그 신보좌 심판 앞에 다 나가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바다도 그 죽은 자를 다 내어준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여튼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나타나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걸.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이 크고 두려운 날, 즉 주님의 이 심판의 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대로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 주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도적 맞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우리는 도적 맞질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전에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주의 날, 여기 지금 말한 대로 주의 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후서 2장 2절에도 있고 또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도 주의 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돼 있는 대목들은 빌립보서 1장 10절, 또 2장 16절, 또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거 빌립보서 1장 6절, 또 우리 주 예수의 날, 이건 고린도후서 1장 14절,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거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 그날, 그날이라고 그냥 한 것도 고린도전서 3장 13절, 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런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주님이 오실 그 주님의 날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이 말씀을 해놨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온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그거 계산 안 해요. 그날은 확실히 온다는 건 알고 있어요. 네, 확실히.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을 미리 예표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은 노아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했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방주 때, 그때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다른 사람들은 뭐 했느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에만 신경 썼어요. 이게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의 날이 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노아처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했는지 그들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심지어는 요번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이 기독교계 뉴스 이런 걸 보다가 아주 놀라운 그런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요번에 우리 보통 기독교 장로회라고 하는 장로회가 크게 둘로 있는데,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교 장로회도 크게 둘로 합동 측, 통합 측 이렇게 나눠져요. 아예 복잡하니까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크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예수교 장로회가 많고 또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장로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기독교 장로회에서 그 총회라는 것은 하여튼 그 전체의 의견이 집결되는 것이 총회인데, 그 총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벌써 작년에 그 얘기를 했어요. 2020년도에 뭐냐면은 그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시행하라, 이런 성명서를 냈어요.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시행하라.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누가 그 얘기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 교단에서 그러고 있어요. 교단에서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실행하라. 그리고 최근에 와서 또 한마디 했는데, 뭔 얘기를 했냐면은 그 우리나라의 그 법에 중에 왜 그런 거 있죠? 뭐 간첩이라든가 불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 무슨 법이죠? 보안법이라 그러나요? 보안법 맞나? 그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국가보안법 그게 맞을 거예요 아마. 그걸 철폐하라는 거예요. 그런 걸 교단에서 아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장로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심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마지막 때가 됐을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 했을 때, 우리 그날 언제인지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심지어 그날에 우리 잠자고 있어도 돼요. 아니면 그날에 우리 출근해 갖고 일하고 있어도 돼요. 그날에 어디 솔직히 좀 바람 쐬러 놀러 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다 데려가실 거니까, 언제인지 다 데려가실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실 거니까. 그게 그 기간이, 우리를 먼저 데려가시고 나서 다시 심판하실 것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지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금방 그렇게 될지, 아니면은 몇 년 걸릴지, 아니면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지, 그건 몰라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시면 될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을 맞이하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이런 큰 환란이 일어나고, 우리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은 그 전에
들림을 받아서 또 미리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부활을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요 후서에 가면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그다음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자, 이 일이 이건 언제 일어나느냐? 이건 휴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그 정말 부활한 그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여기 9절까지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이 일이 완전히 심판. 이것이 지금 이 앞에서 말한 주의 날, 그 때와 그 시기, 뭐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날을 도적이 오는 때와 같다라고도 말을 했지만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그런 날도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비유한 거예요. 하나는 도적, 하나는 해산.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 뭡니까? 잉태된 여자에게,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자기가 해산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임신을 했으면 언젠가는 해산할 거다.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요즘 같으면 뭐 의학이 아주 발전을 해서 정확하게 언제쯤 할 겁니다 하고 알 수 있지만은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잖아요. 애를 뵀는데 언제 날지 정확하게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애가 나오려는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해산한 여자에게 고통이 임한다라는 개념은 그 날이 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언제냐라는 건 모르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 날은 반드시 오지만 언제냐, 그 날이 몇 월 며칠이냐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반드시 온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라는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는 지금 저희는 이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이 날을 피할 수가 없다. 반드시 그들은 고통당한다. 또 어떤 면에서는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멸망당한다. 뭐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러나 이제 4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형제들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저들하고 그다음에 형제들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형제들은 다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건지요. 다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여기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한다니까 그날을 그럼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적같이 오는 날이 온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날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 날이 온다는 것만 알고 그만으로 충분합니다. 왜 충분합니까? 그 이전에 들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그러니 그런 날이 온다라는 거 더 이상 더 자세히 뭘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걸 우기고 있는 거죠. 자,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이거죠. 그날은 반드시 도적같이 오는 날이야. 그런데 너희에게는 그 도적같이 오는 날이 너희에게는 미치질 못해. 왜냐하면 너희는 그 전에 들림받을 거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유월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 간에 그 유월절을 똑같은 날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기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6월절은 그냥 똑같은 날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것은 조금 감안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6월절인데 애굽에는 저녁에 모든 애굽 백성들 집에는 다 죽음이라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그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오는 날이에요. 탈출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날짜로 똑같은 날이다 그건 아니지만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큰 사건, 이 한 사건으로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죠. 물론 우리는 출애굽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도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 우리는 주님께로 간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애굽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재앙을 맞이하는 거죠. 장자가 다 죽어서.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임할 진노, 그 진노의 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했다. 이게 참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빛에 속했다라는 말은 이런 빛, 그러면은 성경은 계속 빛이라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보면은요, 그 참 빛이 세상에 왔다. 참 빛. 그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창세전부터 아주 근원부터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그럼 왜 오셨는데?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생명으로 오신 것이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빛이시고 생명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빛에 속했다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 속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이라든가 거기 사도 바울이 한 얘기, 또는 골로새서 1장 13절이라든가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됐느니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한번 골로새서 지난번에 보았으니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옮겨졌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또는 흑암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옮겨졌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세상에 똑같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느 날 오실 때에 우리는 그 옮겨진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부터 구별됐으니까, 이미 옮겨진 자들이니까. 그리고 옮겨지지 아니한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만 이 땅에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또는 빛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빛에 거하는 자야, 나는 빛에 속한 자야, 나는 빛의 아들이야.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표대가 분명히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빛의 자녀인데 내가 어떻게 살 거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아들 5절 보십시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밤과 어둠에 속한 자 따로 있고 낮에 속한 자 또는 빛에 속한 자 따로 있습니다. 그 자기 정체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빛에 속한 자인가, 나는 낮에 거하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는 천국에 내 시민권이 있는 자인가,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사는 방향이 결정되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요 계속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할까? 이때는 어떻게 할까? 저건 어떻게? 계속 결정이 또 결정.
연속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정체성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빛의 자녀냐?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냐?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세상의 결정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된다 이겁니다. 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밤에 안 잔다,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잔다라는 개념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말하자면 하나님하고의 이 교통이 끊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계속 하나님께 관심을 두게 돼요. 계속 하나님께 귀 기울이게 돼요. 계속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계속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누가 읽지 말라고 그래도 읽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 우리는 너무 성경책이 흔하니까 성경 말씀 읽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저 북한이라든가 또는 저 중국이라든가 그런 데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성경책이 너무 귀하니까 이걸 그냥 갖고 있다가 들키면은 큰일 나니까 아무도 모르게 이걸 비닐로 그냥 꼭 싸갖고 물에 안 새게 꼭 싸갖고 땅속에다 감춰두고 있다가 가끔씩 꺼내서 또 보고 또 감춰두고 막 그런다고 간증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건 너무 흔하니까 아무런 귀함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흔해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뭐 여기저기 사방에서 볼 수 있다, 그래도 귀한 건 귀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날마다가 아니야, 시간마다 분초마다 숨을 쉬어요. 우리는 숨을 쉬어요. 공기라는 것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는 겁니다. 공기가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이 공기 속에 산소라는 것이, 질소와 산소가 주로 이루는데 이 산소라는 것이 한 20% 정도 있을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 중요하고 진짜 그것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만한 비닐봉다리 하나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숨 쉬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만한 거 뒤집어 쓰고 모가지 꽉 잡아매갖고 바람 들락날락 안 하게 만든 다음에 숨 쉬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얼마큼 있나, 한 5분 정도 견딜까? 5분도 못 견딜까? 그 다음부터는요, 분명히 여기 이 비닐봉다리 안에 뭔가 공기는 있긴 있는데 아무리 숨을 쉬어도 개운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못 참겠다 하고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데 그 귀한 산소가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산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아는 거죠. 그런데 계속 숨을 쉴 때는 너무 흔하니까 중요한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너무 흔하니까 중요한 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자지 말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 잠잔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복음과의 관계도 끊어진 사람이다. 복음에 그 마음이 떨어져 나간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복음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내가 살면서 나는 복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삽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너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에 무슨 관심을 갖고 사느냐고요.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합당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합당하게 살아요? 그냥 내 일 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내 일 하기도 바쁜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신경 쓸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성경 말씀을 신경 쓸 수가 있어?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포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이 겨우 내가 사는 것 그것만도 못한 거라고 여긴다라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 내 일도 바쁘고 나도 이것저것 다 얽매인 거 많지만 그래도 나는 복음이 첫째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도 난 복음이 첫째야. 자, 그래서 자지 않고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삽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때와 시기,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뭐 천사들도 모르고 뭐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 즉 내가 지금 깨어 있는가? 내 삶이 깨어 있는가?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있는가? 내 이 모든 생각이라든가 내 마음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정말 복음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이 말씀과 관련이 있는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진짜 신경을 써야 될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입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이거 보세요. 그 날을 우리는 피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을 맞이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본 말씀과 똑같은 지금 시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거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요, 계속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거 몇 가지 얘기하다가 그냥 땡 하고 끝나버리죠.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게 계속 시간이 모자라서 계속 기도할 게 나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한 자고 우리는 빛에 거하는 자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보십시오. 아까 6절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해놓고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이렇게 다른 걸? 밤에 속한 자와 우리는 이렇게 다른 걸? 그런데 왜 우리가 밤에 속한 자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는가? 이거죠. 밤에 속한 자는 취하는 거예요. 뭡니까? 술을 먹는 사람들은 대개 밤에 먹어요. 낮에 먹는 사람들도 있기는. 그런데 대개 밤에 먹죠. 본인들도 알아요. 그거는 밤에가 어울린다는 걸. 술이 낮에는 뭐 그 술 맛이 나겠습니까? 안 나지. 그냥 밤에 먹어요. 그 취하는 거예요. 밤에 취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문화가 화려하다. 거기는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느 거리가 밤에 아주 휘황찬란하다. 거기는 날마다 술잔치가 벌리는데. 물론 다른 것도 많겠죠. 하지만 낮에 보기에는 어울리지 아니하는, 뭔가 부끄럽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뭔가 좀 창피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밤에 벌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술 먹고 뭐 춤도 추고 하는 그런 데를 뭐라고 불러더라? 뭐 나이트? 무슨 나이트?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우리 안 가봤으니까 거기 어딘지 모르죠. 뭐 나이트 무슨 뭐 그냥 나이트라고도 하고 또는 뭐라고 부르는데 제가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뭐냐, 밤, 나이트가 밤 아닙니까? 밤. 그러니까 그 간판 제목조차도 밤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밤에 다 일로 와라 뭐 그런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했습니다. 낮에 속했어요.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저희라는 말과 또 우리라는 말을, 이 두 말을 한번 비교해 가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우리 또는 너희는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저희는 잠을 자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어둠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합니다. 저들은 밤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고 낮의 아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에게는 그날이 잉태단 여인의 해산의 날이 이르는 것 같이 그렇게 이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이렇게 완전히 둘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말이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거죠. 그냥 주의 날에, 여기 아까 주의 날 하면서 시작하는데, 그 주의 날에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다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멸망당하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 구원을 얻어요.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에 똑같이 산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취급하면은 안 되겠죠. 자, 다시 그 앞에 8절 말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여기 이제 믿음, 또 사랑, 그리고 소망이 또 나왔습니다. 처음에 1장 3절에서도 거기도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얘기가 했는데 여기 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조건으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군사로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배라는 말이 있고 투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흉배, 투구, 이게 뭡니까? 다 전사들이 싸울 때 군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똑같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씀했는데 이제는 전투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출애굽을 보면은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냈다라고도 말하지만은 어느 곳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군사를 건져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군사들을 다 그날 불러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군사로 부름을 입습니다. 자, 9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구원의 근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다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이거죠. 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사도가 모든 말을 여기 서신서에 말씀할 때 항상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이거죠.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믿음 위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그래서 아까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 시간적으로 이게 맞아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물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순서가 약간 바뀌었죠. 소망이 가운데가 들어갔고 사랑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말한 것은요, 사랑을 강조하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사실 순서는요, 여기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더 맞아요. 아까 1장 3절에도 그랬고 지금 여기서도 또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것이 순서입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
아,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망. 이 소망은 장차 주님이 임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순서로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익숙해지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하고 사랑을 제일 나중에 두죠. 그거는 시간적인 안배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정상대로 믿음, 사랑, 소망, 바로 이것이.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근거됐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깨든지 자든지. 사실 이 말을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도 이미 그걸 봤습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잔다라는 개념은 이미 죽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깨어있다라는 말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있든지 아니면 죽어있든지 상관없이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역사입니다. 자, 그래서 11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결과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잘못됐다 어쨌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런데 다시 한번 내용을 본다라면은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차란 말이 뭡니까? 서로 그 말입니다. 그럼 서로란 말은 또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신앙이라고는 개념을 생각할 때에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자기가 열심을 내고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자기가 정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후까지 내가 이렇게 살란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겁니까? 옳죠.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러나 빠진 게 있습니다. 교회가 빠졌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 아세요? 지금 이 말 속에 왜 피차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왜 서로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신앙을 개인적인 관점으로만 생각하려면 이것이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서신서를 보세요. 어느 서신서를 보세요. 항상 이 교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도들 간에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 이런 내용을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하여금 개인의 신앙 위주가 아니고 서로 돌아보는 신앙,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교회는 함께 사는 일종의 훈련장과 같은 곳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우리가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때 초대교회 때 이 교회들이 얼마나 정말 형제 자매처럼, 진짜 친형제 친자매처럼 그거보다 더 귀하게 한 가족처럼 그렇게 그들이 여기고 그들께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읽어보고 느끼잖아요. 이때는 정말 이랬구나. 자기 재산까지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내놓기도 하고 그랬었구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그게 아니죠. 그 한마디로 지금은 교회의 이러한 속성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나 진짜 성경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들이에요. 한번 여기 우리가 조금만 보겠습니다. 3장을 볼까요? 이 앞에 3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말하는 거예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이거죠. 이게 어디 개인적인 신앙을 위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신앙입니다. 이게 서로를 돌아보는 신앙. 자, 또 4장 9절 말씀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 말씀은 왜 합니까? 형제 사랑? 개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형제 사랑이라는 걸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또 17절 말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랴. 이거 뭡니까? 우리가 저희와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그래서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라고 말합니까? 그냥 내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그야말로 개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 개인의 자격으로 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의 큰 교회로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교회라는 것은 이 장차 이렇게 될 것에 대한 연습장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교회는 더욱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죠. 자, 또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5장 11절 지금 본 대로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거.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적인 신앙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공동체적인 신앙, 개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뭐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나만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 예, 그런 건 교회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만약에 덕이 되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기회가 된다면, 사도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실족하게 한다면 난 차라리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 이거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기에 대해서. 그것이 뭐 우상의 재물 뭐 어쩌저쩌 떠들어도, 예,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도 돼요. 뭐 물론 율법에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책임질 못하는 고기는 먹지 말라,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 먹어요. 뭐든지 다 먹어요. 돼지고기도 먹고 뭐 책임질 못하는 것도 먹고 그래요. 근데 보세요. 만약에 아무리 정당한 고기라도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된다라면요, 우리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이에요. 왜? 신앙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사도는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 양심을 얘기하는데,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양심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양심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우리는 먹을 권세도 있고 먹지 아니할 권세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나는 뭐든지 행동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유가 통제받는 것은 내 양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심 때문에 통제를 받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영향을 줄까? 과연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의미에서 저들에게 혹시 걸림이 되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구나, 절제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피차간에 권면하고 피차간에 덕을 세우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피차간에 덕을 세우고 권면하는 이런 차원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언젠지 말 못합니다. 그건 저도 말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 모여서 뭐 하는 건데? 정말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이런 교회의 공동체적인 이런 신앙의 길을 가자라고 사도가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장 11절까지의 말씀 보았습니다.